시기와 다툼, 더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본문 다음 절 16절에서도 시기와 다툼을 말하고 본문 뒤 4장에서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말합니다. 이 특징은 시기가 시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툼으로 나아가요. 그 말은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를 말합니다. 시기라는 게 공동체 안에 누구를 시기하는 곳이고 다툼도 2명 이상의 공동체 안에 인원이 하는 것이고 또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당파, 파당의 뜻입니다. 공동체 안의 분열과 갈등을 말하죠. 문맥에서의 의미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그 당, 무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다 고핫의 자손이고 사촌지간이에요. 아론은 제사장,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 고라는 성막 안에 여러 기명들, 떡상, 증거궤, 등대와 같은 것을 운반하는 직분을 맡습니다. 곧 고라가 맡은 직분도 결코 작질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지도자는 모세를 보면 또는 같은 사촌인데 대제사장을 하는 아론을 보면 고라가 스스로의 직분이 작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고라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고 그 시기는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도 고라가 시기하는 대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사촌인 엘리사반이에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안에 또 그 지파 안에 또 분류가 있어요. 여러 종족으로 나뉩니다. 모세, 아론, 고라가 속한 레위 지파로 하면 레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을 종족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앗이고 모세, 아론, 고라의 할아버지입니다. 곧 하나님이 고앗 종족을 만드시고 그 고앗의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 종족에 속한 자들의 지도자를 정하십니다. 그 후보군은 고앗의 손자들이에요. 먼저 모세입니다. 전체 지도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론 대제사장을 해요. 그러면 고라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고앗 종족의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엘리사반을 고앗 종족의 지도자로 삼으셔요. 민수기 3장 엘리사반은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고라가 같은 사촌인 엘리사반을 시기할 수 있죠. 다 같은 고앗의 손자고 사촌지간인데 왜 나는 종족의 지휘관이 못 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 역시 같은 사촌인 엘리사반이 자기가 속한 종족의 지휘관을 하는 것을 역시 시기할 수 있어요. 같은 사촌인데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론은 제사장, 엘리사반은 종족의 지휘관이 되는데 왜 나는 못 되냐? 나도 그들만 못지않다. 이런 생각을 고라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자기 능력을 과시합니다. 지휘관 250명을 자기 편으로 모아요. 고라는 종족의 지휘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의 여러 종족의 지휘관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 말은 나도 지휘관을 하고 남는다. 나도 지도자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고라가 지도력이 또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 250명 모아서 당을 만드는 것도 어려울 텐데 지휘관, 이미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뭘 하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니라. 그리고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영어 번역은 too much for you. 모세 내가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는 것은 과분하다. too much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나 곧 고라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전체 이스라엘 지도자 시켜주면 할 수 있는데, 나도 제사장 시켜주면 능히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시켜주느냐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것을 부정하고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라가 뭘 하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얻어내지. 이런 실천을 합니다. 지휘관 250명과 같이 일종의 COUP,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제사장 시켜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가 아론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를 요구하진 않아요. 또 사촌 엘리사반, 고앗 종족의 지휘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부러웠던 게, 시기했던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죠. 예를 들어 자식이 목사한다 그러면 부모가 말리고 속상해하고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는 안 그랬습니다. 고라가 제사장의 자리를 얻으려 해요. 사울 왕인데도 제사를 드려보고 싶은,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신약 시대로 하면 로마 황제가 제사장의 직분도 갖습니다. 로마 황제의 공식 명칭이 가이사고 시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식 명칭이 막시무스 폰티펙스, 곧 대제사장이에요. 왕이나 황제 같은 이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 더 갖고 싶은 것이 종교 권력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제사장 직분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이란이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외교 일정은 대통령이 해요. 그러나 실질적 권력은 종교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제하는 군대가 따로 있고 종교 지도자가 군대하는 혁명수비대가 따로 있어요. 그 혁명수비대가 무기도 훨씬 많고 자부심도 더 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라가 같은 사촌들을 시기하면서 나도 제사장 해보자고 말합니다. 모세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할 말을 해요. 정죄합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라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데 너무라는 부사를 써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too much for you 라고 했다면 모세도 고라에게 too much for you too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제사장직을 요구하는 것도 너에게 과분하다, 분수에 지나치다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고라와 무리를 다 죽이십니다.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의 재산을 다 삼키고 땅이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고라 편에 섰던 250명의 지휘관을 불살라 죽여요. 무서운 장면이죠. 이 설교 제목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다가 모든 것을 잃는다인데요. 고라가 맡은 직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막 안에 기모를 옮기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와 같아요. 본문으로 하면 시기가 다툼을 낳고 그 시기와 다툼은 결국 자신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추가적 메시지로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습니다. 아마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로 자식을 죽이지 말고 자식의 죄로 아버지를 벌하지 말라. 그 연좌죄를 금하십니다. 신명기 24장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못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500년 전 조선시대도 못했던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벌하는 그런 연좌제가 50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런 연좌죄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게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습니다. 그 고라의 아들들이 또 후손을 이어가는데 가장 유명한 고라의 후손은 사무엘이에요. 역대상 5장 고핫 자손 중에 고핫의 손자가 모세, 아론, 또 고라라고 했죠. 고라의 16대 손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그래서 쭉 올라가 보면 고라 나오고 더 올라가면 고핫 나옵니다. 제가 신기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고 주석책에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라에게 모세, 아론, 엘리사반과 같은 직분은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입니다. 곧 하나님이 고라는 벌하셨지만 그 후손에게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기는 시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망하게 만들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시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도 합니다. 우리는 시기하기보다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부러우면 시기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기회를 주옵소서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형편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며 겸손히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 당을 만드는 자, 무리를 규합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다 그 죄값을 치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일하고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의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더 크고 훌륭하고 그릇이 크고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일들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있어 평화가 있고 피스메이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겸손히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새벽 성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